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상을 모든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7절에도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복해서 속히 오리니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하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하라.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군사와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죠.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맹렬한 전쟁터에서 날마다 싸우는 것이 주님을 알므로 더 이상 우리는 그저 더러운 죄의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욕과 싸우고 모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조롱과 핍박과 모든 멸시를 참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자리까지,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병사와 같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이 싸움을 종결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하심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사모하는 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싸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 그가 많은 성경을 썼는데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한켠에 있는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 감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참수형을 당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와 같은 인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는 것이다. 그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마치 올림픽 마라톤 선수처럼 42.195km를 열심히 달려요. 근데 앞에 꼬린 지점이 보이는 그 선수와 같이 환희와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감옥에 매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소망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곧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그가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탁월한 그리고 그 성적이 우수한 그런 선수에게 월계관을 주는 것을 그가 보았죠.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의의 면류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땅에서 찾을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노라 그런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땅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보여지겠습니까?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표대를 보면서 가는 것이. 환난도 당하죠. 가난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입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당하는 환난이 그것을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없다 할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더 우리를 확신 갖게 만들어줍니다.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여러분, 국가대표를 딱 이 태극마크를 가슴에 딱 붙이고 훈련하는 선수들 보세요. 그들도 알고 있는 원리예요. 그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정말 크게 남들보다 더 먼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훗날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땅의 것 이상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구슬땀을 흘리고 진액을 쏟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하늘의 영광을,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것과 다른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올림픽이 다 끝나고 단 위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금메달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사실 전해주고 있는 것이, 내게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에 1등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왜냐하면 1등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주님 말씀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는 게 너무나도 기쁘죠. 그런데 상을 주는 것은 더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신 적 있으시죠? 주는 것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평생을 헌신한 교회에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찬찬히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됐어요? 자, 이 말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이 말씀만 보면은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문맥으로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그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그 전후 문맥을 보면 그 후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것이지만,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우리 어제 다루었던 11절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자, 네 가지 경우이지만 사실은 두 쌍으로 갈리는 것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는 한 쌍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와 거룩한 자도 그 반대편에 다른 한 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은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의로운 자들, 하늘로부터 의를 받은 자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은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 불의를 행하고 여전히 더럽고, 그런데 11절에서 우리가 어제 살폈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예언을 따라서 그들이 점점점 더 불의해지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점점 더 그 의로움이 자라요. 점점 더 거룩함이 자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곡은 알곡대로 자라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란다. 이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 11절에 대한 결과가 오늘 보면 12절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이 있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씀들,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이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 중에 조금 더 잘한 사람에게 1등의 상을 주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상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극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의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 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응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은 나중에 보고 먼저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은 첫 번째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 눈의 선이 아니에요. 선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구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곧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주님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영원하신지, 주님을 알면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영생은, 그랬어요 요한이,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어떤 환난을 겪고도 끝까지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참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도 받고 미혹도 될 수 있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주님을 찾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선이며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상인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에 갚으심이 있습니다. 보응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7절에서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8절에서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당을 짓는다는 것, 수근수근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온갖 마음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하고 불의를 더 사랑하고 빛을 멀리하고
어둠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반드시 나타날 구원과 심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14절, 15절 말씀도 정확하게 그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상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을 주신다는 먼저 나왔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이에요. 여기서도 두 가지,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으시는 것과 그리고 진노와 분노와 심판으로 갚으시는 이 두 가지 길이 정확하게 여기 게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두 가지, 심판과 그 다음에 상,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말씀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아니면 바울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를 해드린 부분 잘 보시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중에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큰 자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많이 헌신한 사람들,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들, 그런 자도 있죠. 저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비교하면은 저는 너무나도 작고 아주 미천한 사람이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저를 비교한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그 작은 자를 여기에 넣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같이 작은 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넣어주셔서 저와 같이 작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주인이시다. 천국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품꾼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력시장에 사람이 있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 3시에 한번 또 나가봅니다. 3시는 9시예요. 근데 그때에도 장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6시에도 나가봅니다. 6시는 뭐 이제 12시죠. 사람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때입니다. 근데 주인은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9시에 나가요. 또 나가요. 4번째 나가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파장할 시간이에요. 근데 나가서 아직도 놀고 있는,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또 데려와요. 그런데 또 나갑니다. 11시에 나가요.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주인은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작은 자가 있기 때문에, 힘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주인은 나가는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나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줬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6시에 나가서 데리고 온 자도 한 데나리온, 11시에 그 끄트머리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것이 주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은 것이에요. 이 상은 모든 사람이 받는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우리의 남겨진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 받는다고 목이 뻣뻣하고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랬어요.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소망도 되고 위로도 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도 이 땅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 자신을 살피라.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함을 보고 나의 어리석음을 살피고, 내가 목사라고 의시되지 아니하고, 내가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그렇게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영생의 구원을 다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작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 믿음이 아니요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닌 것을 알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고 하나님을 알므로 온전히 주님을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우리 믿음의 싸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빠지고 연약하고 또 실족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작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마음 약해진 성도들 있으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질병들을 주님이 오늘도 치료해 주셔서 치료의 권능과 놀라운 그 역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